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을 가지고 사람들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추운 겨울입니다. 소환, 대안 다 지나갔고 2월 3일이 입춘입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봄의 전령, 값싸고 맛이 있는 딸기가 나왔습니다. 맛이 어떻던가요? 너무 달아요. 달아요. 나가도 달대. 예. 우리가 그 맛을 즐기고 있습니다. 딸기는 건강에도 좋은 과일입니다. 딸기는 우수한 국산 품종이라 외국에 로열티도 주지 않습니다. 좋은 딸기 품종을 만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딸기 모종을 몇 년 전에 사서 옥상에 심었는데요. 딸기가 번식을 잘해요. 지 혼자서 그냥 번식을 해서 온 밭에 딸기밭이 되어버렸는데 딸기는 콩알만하게 열립니다. 단맛도 없어요. 키우는 것보다 사먹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걸음을 하지 않아서 그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거 할 줄도 모릅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가을과 겨울에는 값싼 밀감을 먹고 겨울과 봄에는 산딸기를 먹을 수 있는 행운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미세먼지 나쁨이라 창문을 열지 못하겠습니다. 한두 시간 전에 조금 나빴을 때 미세먼지가 53이었을 때 환기를 했습니다. 맑은 공기를 주십사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공기와 물의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표준 세번역에 오늘 본문 제목이 마지막 때의 타락상이라고 했습니다. 타락한 사람의 모습, 나의 타락한 모습을 보고 돌이켜야 합니다. 여기서 타락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 타락입니다. 하나님은 뭘 타락이라고 하는지를 잘 파악해서 타락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말세에 타락한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게 내가 세상에서 보는 그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입는 위선자들을 멀리 하라고 합니다. 이들과 교제하지 말라고 멀리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합니다.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이 있고 멀리 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와 부부 사이, 또 부모와 자녀 사이는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관계에는 적절한 거리가 유지되어야 지혜롭습니다. 서로 좋고 행복합니다. 사람을 멀리하면 서운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자꾸 나를 피하느냐, 만나주지도 않느냐, 그런 원망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하면 매일 만나고 온갖 이야기 다 하다 보면 서로 다툴 수가 있습니다. 네가 왜 내 일에 간섭하고 참견하느냐고 네가 뭔데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리 두기를 완벽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불만이 없었습니다. 왜 내보고만 따라가자고 그래? 왜 나는 또 빼놓고 가? 이런 말을 하질 않았습니다. 원하는 만큼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배우듯이 12제자가 항상 예수님을 똑같이 따라다닌 것은 아니었습니다. 12제자 중에서 베드로만 예수님을 따라서 무리를 걷기까지 했습니다. 어이 베드로 걸어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이 베드로 바다 위로 한번 걸어봐. 예수님이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누구에게도. 베드로가 그냥 따라서 예수님 따라서 그런 겁니다. 가장 많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제자입니다.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닌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 다음은 사도 요한이고 그 다음은 야고보입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순입니다. 우등생, 낙제생이 있습니다. 시험 성적으로 순위가 결정됩니다. 예수님은 제자 서열을 정할 때 열심을 보고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이 정하셨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 서열들을 볼 수 있는데 열심히 기준이 그 근거가 됩니다.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돈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명석하지 못해도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의 기준은 다릅니다. 오늘날도 신앙의 열정을 가지는 것은 교회 안에서 중요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에게 새벽 기도회나 구역 예배에 나오라고 해서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가는 분도 봤습니다. 상대를 보아가면서 말을 해야 됩니다.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만 해야 됩니다. 역효과가 날 만한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는 무슨 말씀을 드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십니다. 나의 생각까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서로 감당할 수 있는 말만 해야 됩니다. 가족끼리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해서는 안 될 말이 있고 삼가해야 될 것은 삼가해야 됩니다. 지켜야 될 예의가 있습니다. 가까이 하면서 교제하다 보면 서로 배우고 서로 닮아가게 됩니다. 가까이 해야 할 사람과 멀리 해야 할 사람을 알아야 행복하게 살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더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2절에 돈을 사랑하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이것들이 악의 뿌리입니다. 불욕에 빠집니다. 4절에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라고 했습니다. 단순하게 쾌락을 즐기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시합니다. 세상의 관심거리를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쾌락을 즐기다가 지옥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몸이 좀 불편한 사람이 주일에 교회 나온다고 하니까 아니 그래 불편한데도 교회 나오느냐 그래요. 하루 종일 할 일도 없잖아요. 그 사람도 교회를 안 나오니까 그런 말 하는 거지. 결혼하지 않고 살기로 서약하고 생활하는 수도원의 수도자 중에도 이렇게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도사 두 사람이 수도원 안에서 간통을 했는데 그 간통 현장을 봤던 한 수도사를 간통한 두 수도사들이 죽였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최근에 그 범죄가 드러나서 살인자들이 감옥에 갔습니다. 간음하면서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자를 멀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을 따라서 같이 간음하게 됩니다. 3절에 무정하며 그랬습니다. 무정은 사랑이 없는 겁니다. 남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미워합니다. 2절에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남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남이야 고통을 당해도 죽든 말든 관심이 없습니다. 나만 좋으면 됩니다. 앞으로 후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든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국가 부채가 많아지든 말든 그거 별로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환경을 파괴하면서 살아갑니다. 앞으로는 친환경적으로 살면서도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친환경적인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비닐 다 자연 분해되는 것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또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에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국민들은 법을 잘 모릅니다. 전문가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아는 겁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신문을 봐도 그게 어떤 죄인지는 잘 모릅니다. 읽어봐도 그게 뭔지. 그 방면의 법률 전문가들은 알 것입니다. 법이 있어야 하고 법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 법을 만든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를 않습니다. 나는 법을 만드는 사람이지 나는 법을 지켜야 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국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남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와 자기 편만 사랑합니다. 나는 무슨 짓을 해도 다 적법하다고 하면서 불법을 행합니다. 때를 지어서 불법을 적법하다고 우겨댑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남의 잘못은 잘 보는데 자기 잘못은 보지를 못합니다.
3절에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억울한 감정을 삭히지 않고 상대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지나친 자기 사랑과 자기 집착의 결과입니다. 품고 있는 원한 때문에 눈을 부라리고 큰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몸싸움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중직자가 그러기도 합니다. 2절에 뽐내며 교만하며 그랬습니다. 뽐내는 것은 남을 멸시하지는 않지만 스스로를 지나치게 자랑하는 겁니다. 입만 열으면 자기 자랑하고 있다. 지나칠 정도로. 자기 자랑을 하더라도 지나치지 않고 적당해야 합니다. 교만은 남을 멸시하고 자신의 우월성을 과신합니다. 사람은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 보고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한 것만 생각하면서 우쭐해지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 부족한 것, 실수한 것, 남에게 상처를 준 것, 남을 억울하게 한 것, 남에게 소리를 끼치고 갚지 못한 것,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 그래 대단하다고 고개를 쳐들고 교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겸손합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낮아집니다. 겸손이 가장 큰 미덕입니다. 일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권세를 가졌고 성공했을 때에 겸손해야 성성장구합니다.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자는 자기 자랑하고 지나치게 자랑하고 교만한 자입니다. 세상 권력이나 명예나 지식 등을 더 사랑합니다.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자는 자기 자신과 물질과 쾌락과 권력과 명예 같은 것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남을 사랑하지 않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지나치게 사랑하는 자, 교만한 자, 이런 사람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2절에 하나님을 모독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깁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아주 방자한 사람도 있습니다. 2절에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웃과 친구들에게 악담과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권위를 이유 없이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물론이고 이 세상의 어떤 권위도 다 거역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모든 권위를 다 부정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모택동 통치 시절에 홍위병들이 하나님과 부모와 스승의 권위를 다 부정했습니다. 스승을 갖다가 죽이고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한다는 성경의 원리를 부정하는 세상입니다. 왜 꼭 그렇게만 해야 돼? 남자끼리도 하고 여자끼리도 할 수 있는 거지 왜 그래? 성경이 안 된다 그러는 게 그건 성경 이야기고 나는 할 수 있다. 성경이 뭔데? 사람들은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회를 짓밟으려고 하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돌대같이 달라들어서 공격을 합니다. 한국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1000만 명인데 코로나에 걸린 자가 나오면 교회명과 건물이 다 언론에 나옵니다. 심지어는 목사가 자기 아버지를 만났는데 그 목사가 감염을 시키고 아버지가 사망했다 그러고 그럽니다. 그 직업이 다 나오는 것은 목사는 명확합니다. 다른 직업 가진 사람들은 잘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많은 교회 중에 코로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근데 그것은 전체 교회 중에 극히 일부분입니다. 우리도 손가락질 당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가 진정되고 나서 모든 것이 이전과 같이 생활하게 될 때에 우리나라 교회 교인 수가 절반이 될지 그 이하일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도 신문에 예배당이 경매 나와서 팔리고 있다 그럽니다. 수십억, 백몇십억 그렇게 그런 예배당들이 나와 있다 그럽니다.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를 견디지 못하고 파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나라에서 자영업자와 학원과 유흥업소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교회를 재정적으로 지원한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달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지원을 안 받아도 됩니다. 코로나 전과 후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교회를 미워하는 자들이 코로나를 빌미로 공격하고 나쁜 여론을 형성하는 데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모든 권위를 업신여기고 교회를 과도하게 맹공격하는 자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3절에 비방하며라고 했습니다. 비방은 남을 중상모략하면서 비방하는 것입니다. 거짓말까지 하면서 비방합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어떤 악한 일도 행하는 것입니다. 공평성도 없습니다. 3절에 절제가 없으며 그랬습니다. 탐욕과 거릇된 욕정과 혈기를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합니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일에 절제가 없습니다. 좋은 일을 할 때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멈춰야 되죠. 몸에 좋은 음식도 적당하게 먹어야 되지 과식을 하면 안 됩니다. 인터넷으로 받은 어떤 글에는 토마토는 몸에 좋으니까 토하도록 많이 먹으라 그럽니다. 토하도록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토마토가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사람에게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토마토를 많이 먹어갖고 콩팥에 병이 나서 병원에 오는 사람도 있다고 의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적정량이 얼마인가를 알고 먹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주의하러 게임만 하면 불량 청소년이 됩니다. 밤새 게임하고 학교 가서 졸든지 아니면 학교를 안 가든지 그러겠죠.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저녁마다 연속극만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텔레비를 바보 상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3절에 난폭하며 그랬습니다. 성격이 포악하여 남에게 잔인하게 행동합니다. 싸울 일도 아닌데 화를 내고 언성을 높이고 주먹질, 발길질 합니다. 글을 써도 글 속에다가 욕을 잡아 넣어가지고 같이 넣어가지고 그렇게 막 글을 씁니다. 그것도 남의 글까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 글도 아닌데 남의 글에다가 막 욕을 집어넣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욕할 사람이 아닌데 보면 그런 거예요. 남의 글에다 욕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 범죄행위입니다. 거칠고 사나워서 누가 뭐라고 말도 붙이지를 못합니다. 난폭한 사람은 멀리해야 됩니다. 자칫하면 난폭한 사람에게 당할 수 있습니다. 공연히 난폭한 사람에게 걸리면 여러 사람 앞에서 망신만 당할 수 있습니다. 3절에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선하게 살지 않습니다. 선하게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양심이 돌과 같이 굳은 사람입니다. 양심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화인맞은 양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악행을 하고서도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선행을 할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서 무슨 선행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4절에 배신하며 그랬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신의를 버립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에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배신하고 부모가 자녀를 배신하는 세상입니다. 요새는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하면서 악행, 폭행한 것을 녹화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패죽이면서 그 장면을 촬영해서 동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그것을 녹화해서 즐기는 겁니다.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되고 서로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을 기부받아서 나누어 주는 일들을 종종 하는데 어떤 때는 옛날에는 드려도 안 받겠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모르는 사람에게도 우리 동네 사는 분들에게 음식을 드리면 좋다고 받아갑니다. 저는 그분들을 모르는데 그분이 저를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주는 음식도 신뢰가 없으면 받아먹지 않습니다. 신뢰가 없으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독가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숨을 쉬겠습니까? 매일 먹는 음식을 믿지 못하면 먹지 못하게 되고 굶어 죽을 것입니다. 의사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겠습니까? 코로나 백신을 믿지 못해서 맞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꽤나 있습니다. 맞지 않겠다고 거부하면 순서가 완전히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백신과 상관없이 매일 우리나라에서 사망하는 어르신이 제가 기억에는 500명이라고 우리 이야기 들었어요. 65세 이상 말이죠. 그냥 매일 500명씩 사망한다. 백신을 맞고 사망했다고 하는데 백신을 맞지 않아서도 죽을 분들이 죽은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이번 달 24일까지 접종률이 28%입니다. 거의 3분의 1이 되어가고 있죠.
65세 이상은 40%가 백신을 맞았는데 코로나 환자가 30%에서 7%로 확실하게 줄었습니다. 백신 맞기 전에 30%였는데 지금은 77% 됐다. 44세부터 55세는 백신 접종률이 낮아서 이전과 같이 20에서 40%로 일정하게 유지했다고 합니다. 대조적으로 그랬다는 겁니다. 백신을 맞고 면역력이 생긴 사람의 경우는 10만 명당 코로나 환자가 15명 발생했고 중증으로 간 사람은 없었다 그럽니다. 대조군을 만들어서 한 16만 명을 백신 맞은 쪽, 맞아서 면역이 생긴 쪽, 그렇지 않은 쪽을 다 같이 조사를 했는데 맞은 쪽은 현저하게 환자가 줄었다. 10만 명이 15명이고 안 맞은 쪽은 뭐 그전과 똑같이 많이 나왔다. 백신을 맞으면 걸리지 않고 걸려도 쉽게 넘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15명 감염된 사람도 중증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그럽니다. 항상 불신이 최선은 아닙니다. 믿을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도 못 갑니다. 사절에 무모하며 자만하며라고 했습니다. 자만하여 능력도 없으면서 허세로만 떠벌립니다. 말만 앞세웁니다. 참지 못하고 경솔하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이런 사람의 말은 믿어서는 안 되고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려야 됩니다. 그것 가지고 시비를 걸어도 안 됩니다. 싸움 날 수 있습니다. 2절에 감사할 줄 모르며 라고 했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모든 덕의 뿌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심령이 굳어져서 감사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부모에게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길을 묻고 나서도 가르쳐주면 그냥 가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한다. 잘못됐죠. 옛날에 제가 고3 때 그랬더니 친구가 그러면 안 된다고 고맙다 말을 해야 된다고 가르쳐줘서 지금은 그 이후로 계속 고맙다는 말을 합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합니다. 늘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 일기를 적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일을 두고 감사해야 합니다. 자녀를 두고 감사하고 부모를 두고 감사하고 건강하게 하셔서 감사하고 질환이 있어서 감사해야 합니다. 먹을 것이 있어서 감사하고 맛이 있어도 감사하고 맛이 없어도 감사해야 합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불행한 일이 있어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감사하면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실제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자꾸만 생기게 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나쁜 일도 감사거리입니다.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만 원망한다. 그런 사람 가까이 하면 당신 때문이라 그런다 무조건요. 잘 돼도 못 돼도 다 네 때문이야. 그리고 원망만 하고 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에는 관심도 없고 사람이 주는 영광만 주고받고 있으니까 하나님 믿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합니다. 이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의 영광만 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의 눈을 속이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어떤 일에도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2절에 불경스러우며라고 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결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반대가 불경입니다. 불경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거나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요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제멋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불경한 자를 멀리해야 합니다. 5절에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면서도 신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처럼 행세합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형식을 갖추었지만 실제로는 이 세상과 쾌락을 사랑하는 위선자들입니다. 경건은 기독교인의 신앙과 올바른 생활을 모두 가리키는 것으로 자신을 세속에 물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은 성령 충만한 자가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에게 일하셔서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게 경건의 능력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말합니다. 6절에 그들 가운데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자들은 여러 가지 정욕에 이끌려 죄에 짓눌려 있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죄를 짓는 자들은 다 같은 자들입니다. 죄를 짓는 이런 여인들을 두고서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욕에 이끌려 죄에 짓눌려 있다고 했습니다. 끼리끼리 어울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속하여 천국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교회에 속해 있는 채로 지옥 길로 가는 마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가장 큰 마귀가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에 속하고 교회에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나쁜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젊을 때 믿음이 식었을 때 10대 후반쯤에는 교회 다니면서 뭐 술도 먹으러 가고 하투도 치고 그랬어요. 그거는 참 잘못한 일입니다. 꼭 먹고 싶으면 혼자 먹고 절대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니도 내하고 같이 먹자, 나도 먹으니 너도 먹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7절에 늘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에는 전혀 이룰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를 짓는 자들은 배우기는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뭐 배워봐야 소용도 없다, 들어봐야 소용도 없다는 겁니다. 출생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라나겠습니까? 먼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그 다음에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8절에 또 이 사람들은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배반한 것과 같이 진리를 배반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요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얀네와 얀브레는 구약 성경에 그 이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사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후기 유대교 및 초기 기독교 무덤가 요나단 탈궁이라는 책에 얀네와 얀브레가 나옵니다. 이들은 모세를 대적했던 이집트의 술객들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냥 창세기에는 그냥 이집트 술객이라고 그렇게만 나오지 이름이 안 나오는데요. 이런 문헌들에 나옵니다. 바울은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헌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모세를 대적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과 어리석은 교훈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마음이 부패한 자는 양심이 화인 맞아서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믿음에 실패한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불합격한 사람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입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을 버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9절에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음도 그 두 사람의 경우와 같이 모든 사람 앞에 환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얄팍한 술수로 바로 왕을 속였지만 모세에 의해서 그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이 이들의 정체, 거짓 교사들의 정체도 드러나고 만다는 겁니다. 바른 교회에 속해서 바른 지도자를 따라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얼마든지 바른 교회 안에서도 곁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서 제대로 가야 합니다. 거짓 교사와 이단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믿는 자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 죄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욕을 먹을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감염원이 되어가지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경건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퇴치되고 바로 백신 접종이 완료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가치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료교회가 만군은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로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고치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들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공부한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계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